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1 랩런트들과 함께 집중훈련으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4시간 인도받을 텐데, 우리 소중한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랩런트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랩넌트가 현장을 살리고 랩넌트가 랩넌트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1 랩넌트들이 학교 현장을 살리며 고등학교 3년 동안 있는 가운데 미래 살리는 응답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림을 그리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광고가 그렇게 나갔죠. 이번에 집중훈련 때 뭐 할 것인가. 그래서 기초 메시지, 원단 메시지, 또 청소년 수련 메시지 정리 이렇게 한다고 광고가 나갔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나 했는데 광고가 나가가지고 그럼 저걸 해야 되겠구나 했어요. 광고가 그렇게 나가서. 근데 그렇게 메시지 준비를 하고 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4시간을 그렇게 인도받으려고요. 원단 메시지 정리하고 기초 메시지 정리하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 메시지 정리하면서 학년별로 미션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고1 랩런트들의 미션은 뭐냐? 내가 고1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 미션을 정리하면서 집중훈련 전체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인데요. 원단 메시지부터 제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제 1, 2, 3, RUTC, 응답 24.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24라는 단어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항상이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내가 연결해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랩넌트 여러분들이 할 것, 주님이 24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24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 24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흐름이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24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24 한다. 내가 항상 내 마음에 여호와를 모시고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24였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24를 해야 되겠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올 한 해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이 24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 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24시 역사하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복음으로 24 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24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도 24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24 하고 있어요. 마귀 팀들이 24 계속 해요. 이걸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지, 현장에서. 귀신들의 24 활동이 있습니다. 마귀들의 24 활동이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있지만 쓸 공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는 계속 감정을 가지고 틈을 타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염려를 심으면서 생각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가 공격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24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실패시킬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불신자는 그냥 자기 지배하고 있으니까. 불신자는 마귀 손에서 24 멸망 상태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할 수만 있으면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활동이에요. 그게 마귀의 24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무엇으로 24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의 24는 뭐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24하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다 24하고 있어요. 내가 24하고 있는 게 나 자신이라니까. 내가 24시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24시간 제일 많이 관심 가진 게 뭡니까? 이게 싸이거든요. 내가 항상 24시 생각하고, 내가 항상 24시 고민하고, 내가 항상 24시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축적돼요. 24가 쌓이면서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자신의 캐릭터가 되죠. 그 사람 하면은 딱 그 24 이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중에 오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타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씹덕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 오타쿠 있다. 뭐 피규어 수집하거나 뭐 굿즈 수집하는 친구가 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라. 저한테 피규어 200개 이상 있었거든요. 예, 결혼하고 나서 한 100개 팔았어요. 예, 남부터미널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선 제일 큰 피규어 이제 막 이렇게 마켓이 있어. 피규어하고 막 굿즈하고 이런 거 샵이 있어. 남부터미널 옆에 국제전자상가 가면 있어요. 저는 덕평에 왔다 갔다 할 때 예전에 차가 없어가지고 남부터미널 가서 시외버스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덕평에 집회를 갔다 오거나 사역 갔다 오면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항상 국제전자상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들러가지고 피규어 한번 구경하면서 야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군 하면서 은혜 받고. 네, 중고로 저는 주로 중고를 사거든요. 현직은 비싸니까 그래서 중고로 나온 거 해가지고 사고 뭐 이랬습니다. 저는 주로 원피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올드한 거 건담 좋아하고 건담도 퍼스트 건담 봐요. 그 다음에 건담 시즌에 비슷하게 나왔던 슈퍼 로봇물들이 있어. 그런 것들 좋아하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 그 시대 이후에 나왔던 거 막 무적 초인 잠보트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좋아하니까 사람이 취향이 있는 거 있을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씹덕들이다 하면은 뭐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 그 사람이 항상 뭔가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보고 있어? 하고 딱 찾아보면은 애니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 캐릭터야. 그렇게 해서 잡히는 거야. 아, 쟤는 맨날 저거 봐. 뭐 이래가지고. 쟤는 어떤 애는 해외 축구 완전 오덕이야. 해외 축구 뭐 축덕이야.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잡히는 거지. 축구 덕후로. 이래가지고 막 무슨 이적 시장 현황 어떻게 돼? 이러면 좌좌잘잘잘 나온단 말이야. 보통 보면 그런 친구들 꿈도 해외 축구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에이전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설가가 된다든지 이런 꿈들을 갖고 있어요. 참고로 고등부에 실제로 다 있는 랩런트들입니다. 고등부 랩런트들 여러분 선배들 중에 장래희망이 그랬어요. 분석가, 에이전트, 뭐 해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비선출 에이전트, 해설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고민하고 이랬어요. 캐릭터야. 내가 24 뭐 하고 있느냐 나의 캐릭터가 되는 거지. 이 캐릭터가 결국 인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에 24 하실래요? 어떤 24, 어떤 캐릭을 가지실래요? 여러분의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1 때가 정말 중요해요. 고1 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왜냐? 캐릭터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때 고1 때 캐릭터 잡히면은 고3 끝날 때까지 쉽게 갑니다. 근데 고1 때 캐릭터가 이상한 걸로 잡히면 졸업할 때까지 이상한 캐릭이 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뭐 24가 하느냐가 여러분 캐릭이에요. 내가 어떤 이미지, 어떤 캐릭터, 어떤 브랜드로서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느냐 너무 중요해. 이게 그냥 끝날 때까지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점검해서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이거 점검해가지고 나의 24가 정확하게 잡혀져 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고등학교 생활이 편할 거예요. 쉽게 갈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고1 들어가기 직전에 합숙훈련 받고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나는 복음 24 하겠다. 나는 전도만 생각하겠다. 나는 전도하는 24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학교 들어가가지고 바로 정식기도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야. 했더니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놈이구나. 예수쟁이구나. 병신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성적까지 확 올려주신 거야. 이러니까 뭔가 욕을 하고 싶지만 증거가 있으니까 욕을 할 수 없는 거야. 오히려 갈급한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궁금한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나는 목사라는 캐릭터로 박혀버렸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캐릭터가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고3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가더라고. 너무 쉬웠어. 계속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캐릭터, 어떤 이미지 만들 것이냐. 나의 24에서 이게 시작됩니다. 이게 원단기도의 1강 메시지였습니다. 나의 24, 뭘 잡아야 되죠? 자,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지 하셨죠.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일 힘들 때였어요.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예수 믿는다면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면 잡아가고 예수 믿는다면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제일 어려운 환경.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만큼 힘들지는 않을걸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세상이 어떻게 그 핍박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어려움을 줘도 상관없다. 내가 응답받으면 돼. 내가 그리스도 충만하면 돼.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답으로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왜 그렇죠? 전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3단체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을 가지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림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것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응답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보좌가 내 안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비밀과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응답받는 거야.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나의 24입니다. 나의 24는 뭐냐? 한마디로 내 안에 보좌가 임하도록 하는 것.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일곱 렘넌트와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393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9가지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시대 변화시키는 3가지 스텝이 나에게 응답으로 힘으로 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9가지, 시대를 변화시키는 3가지 스텝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문제가 올 수 있죠? 나한테 갈등이 올 수 있죠? 나한테 위기가 올 수 있죠? 세상은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연장 들어가면 당장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문제인 줄 아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야. 갈등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갱신이 들어있는 거야.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기회가 들어있는 거야. 언제 이게 누려집니까? 하늘 보좌가 내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할 때, 요게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노바디에서 시작하는데 에브리바디로 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nothing에서 출발했는데 everything, 모든 것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준비하면 됩니다. 1강의 핵심은
이 393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좌가 내 안에 임하도록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비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비밀이 나에게 다른 힘이 되도록 내 속에 다른 힘으로 꽉 차도록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응답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절대 응답입니다. 우리가 할 것 절대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절대 시간표가 오고요. 절대 응답이 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올 한 해 하실 일입니다. 절대 시간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말릴 수 없는 시간표라는 말이죠.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문을 여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시간표가 와요. 그 날이 되어버리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시간표가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미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겠지만요. 제가 이 시간표를 누린 거예요. 내가 진짜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정시기도 시작하면서 자꾸 이 비밀에 집중한 거야. 복음 누리는 쪽으로 집중한 거야. 저의 상황은 노바디 상황이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어. 선행학습이란 1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학에는 놀아야 된다. 이 사상이 저한테 꽉 차 있거든요. 방학 때는 놀아야지. 입학하기 전엔 놀아야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놀다가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왔더라고. 뭔가를 하고 들어왔어. 학원에서 뭘 하고 들어왔어. 수학의 정석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안 하고 있는 흑우 있습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인데 아직도 수학의 정석 안 풀고 있는 사지도 않은 흑우 업체? 뭐 이래가지고. 네, 근데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했어도 눌리지 마라. 저도 안 했거든요. 뭔지도 몰랐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다들 펴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책인데 저렇게 다 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뭐 배경도 없고 학원 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거 딱 뭐 있었냐면 2달 동안 이제 1월, 2월 한 달, 2달 동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2달 동안 한 가지 딱 했는데 태권도장 다녔어요. 왜냐? 우리 교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거든. 미자립교회였어. 작은 교회였어. 개척교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빠가 전도해가지고 제자가 된 분이 태권도 관장이었어. 이 관장 집사님이 그 2달 동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일단 따고 가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2달 동안 도장 다녔어요. 도장 가가지고 평생에 2달 연속으로 운동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2달 만에 태권도 일단 그 심사받고 딴 거지. 그거 딱 하나 했어요. 네,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태극 1장도 까먹었는데 여러분 태권도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다 까먹었어. 근데 진짜 저는 다른 거 없었어요. 노바디였어. 그 노바디 상황에서 nothing 상황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나한테 이게 있었던 거야. 복음으로 훈련받으면서 393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내가 가지게 된 거야. 학교 들어가서 성경 펴고 기도했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루 5번 정시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2번 있죠. 그러면 학교 도착해서 2번째 기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3번째 기도, 저녁 먹고 나서 4번째 기도, 자기 전에 5번째 기도. 하루 5번 정시 기도했어. 요 5번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요 2번의 기도는 졸려가지고 잘 못했어. 피곤하니까 잘 안 돼. 실제로 내가 좀 제대로 했다는 건 가운데 3번이야. 그 중에서도 학교 도착해서 한 것도 좀 피곤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요 2번이었어. 그러니까 하루 5번 기도한다고 폼 잡고 실제로 약간 기도한 거는 하루 2번에 불과했다니까. 근데 그 2번 기도하는데 393을 내가 제대로 누린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의 경우는 문제도 문제 아니고 갈등도 상관없고 위기도 상관없다는 사실이 나한테 딱 들어온 거야. 메시지로 들어온 거예요. 이래서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왜냐?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왔거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는 힘이 나한테 생겼거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 나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게 나한테 시간표였어.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응답 문이 열리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요 시간표에 내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얘들이 영접하고 다락방을 같이 나오고 하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이 왔어요. 그 절대 응답이 뭐였냐면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응답이야. 사람이 뺏어갈 수 없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야.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적이 너무 오르는 거야.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성적이 오르는 거야. 꼭 성적이 올라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이 부분을 가지고 유리하게 해주신 거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적에 역사하셨다는 거지. 그 응답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전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그 사건이 전부 전도 작품이 되도록 만들더라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증거가 되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대구시 그 미래과학 글짓기 최우수상, 교육감이 감동받은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나한테 작품으로 남은 거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가능했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여러분한테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이 옵니다.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요.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 카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게 임한 보좌가 플랫폼이 돼요. 진짜 복음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한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느냐? 망대가 돼요. 재앙을 막는 파주망대가 되는 거야. 재앙이 오지 않는가? 저주가 오지 않는가? 지금 질병이 오지 않는가? 이거를 보고 감시하면서 막아주는 망대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나에게서 자꾸 복음이 흘러가는 거야. 안테나가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우리 자신한테 벌어집니다. 이게 나의 24예요. 하나님은 응답 24의 한 해를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올 한 해 고1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제일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에 24할 것인가? 나는 무엇에 24에서 나의 캐릭터로 확정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에 24예요?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24 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24 응답이 오면 두 번째, 세 번째 2강, 3강에 있는 것은 따라옵니다. 2강이 뭐였습니까? 교회 24. 이게 여러분한테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냥 와요. 쉽게 그냥 와요. 교회 생활이 힘들다라는 말 하지 마라.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생활이 힘들다? 오늘로 끝내라. 왜냐? 초대교회는 제일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아무도 못 막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갈보리산 복음의 비밀을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하도록 파송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38을 가진 제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데 이게 불신자들한테는 모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한계와 틀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무슨 나를 버린다 하면서 명상하는데 나를 버린다는 그 자체가 나예요. 그 자체가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니까? 그 자체가 허영심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야. 뭘로만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의 어떤 다른 노력과 방법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답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답 가지고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누리는 시스템이 바로 교회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림자고, 오늘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미래 보좌로 가게 될 그 발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좌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좀 광경이 설명이 나와요. 내 생물, 천사들을 내 생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활동하는 천사들을. 그리고 24장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활동하는 곳이 보좌예요.
그 보좌의 배경이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나를 감싸고 있다니까. 이거 영적 세계잖아. 영적 세계에서 하늘 보좌에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보좌의 축복을 그림자로서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하늘 보좌, 이 생각을 그림자로서 하게 되는 거야. 보좌에 가면, 하늘 보좌에 가면은 24 장로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도 앉게 돼요. 24 장로라는 말은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구약하면 12지파거든요. 신약 성경 하면은 12사도들이거든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모두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은 보좌에 앉게 돼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 자, 우리가 그러면 보좌에 앉아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계속 찬송해.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높여요. 세세무궁토록 찬양하고 높여요. 그거 맛볼 수 있는 그림자가 어디냐면 교회 예배 시간이에요. 하늘 보좌에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어디? 교회 본당 장의자. 그게 하늘 보좌의 그림자야. 우리가 그렇게 앉아 있다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 은혜 부어주시듯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게 보좌의 그림자라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로서 찬양대가 쫙 옆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소리 막 내주잖아. 그러니까 보좌의 그림자야, 교회가. 오늘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또 교회야. 앞으로 우리는 천국 가겠죠?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미래 천국 가게 될 그때까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발판이 바로 교회야. 그래서 내 안에 임한 보좌를 누리고 예배 때 이 보좌의 축복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후대와 미래 앞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 속에서 내가 24를 누리는 게 교회 24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의 24는 뭐예요? 393을 가지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24. 보좌가 내 안에. 교회 24. 고인 렘넌트 여러분들이 누릴 교회 24의 핵심 뭐냐? 예배 시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고 누려라. 교회를 통해서 24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도록 결론부터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는 왜 중요하냐? 미래 캠프 해야 되거든요. 달란트 캠프 해야 되거든요. 기도 캠프하고 달란트 캠프하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후대들을 세우는 시스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통해서 237 치유 서밋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현장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고 이 3캠프를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교회 24를 하고 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세 가지 응답이 있어.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24를 누리고 있을 때 당연히 오는 세 가지 응답이 빛의 경제 응답입니다. 산업과 경제와 미래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와요. 미래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서밋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교회 안에서 24 하고 있을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나의 24 뭐예요? 393의 비밀을 내가 혼자서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의 답을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나의 24예요. 이걸 여러분이 24로 만드세요. 학교 가서 뭐 해야 되냐? 나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 절대 모르겠죠? 렘넌트는 할 수 있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다 착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공부하는 척하면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24시.
그 축복의 비밀을 제일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예배 현장에서 이걸 자꾸 찾아내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러면은 이 응답의 역사가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학업으로, 여러분의 기능으로, 여러분의 미래 진로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나의 24.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 24. 이제 나의 경제에 임하게 되는 게 현장 24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경제에 임하게 되는 게 24, 현장 24예요. 이때 세 가지가 발견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발견되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의 축복과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응답이 나의 경제에, 나의 일에 임하는데 이때 발견되는 세 가지. 첫 번째, 응답받을 393의 기도가 발견되거든. 이 393을 누리는 기도가 발견되면 여기서 뭐가 찾아오느냐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가 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당장 많은 경쟁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장 많은 챌린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1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당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야간 자습을 뭐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데 제가 학교 다닐 때 1996년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고1, 중1 때가 94년이구나. 94, 95 아니다. 93년 맞네. 아까 전에 그 똥 싼 친구가 93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었지. 96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거든요. 진짜 복음 무장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갔지만 막상 야간 자습을 해가지고 밤 9시 반까지 학교에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 나는 내 인생에서 그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 9시 반까지 공부하고 집에 간다. 집에 도착하면 10시, 10시 반이다. 그런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 학교에 제일 오래 남아있어 봐야 오후 4시, 5시. 4시, 5시까지 학교에 있다라고 하면 난 그날 되게 재수 없는 날이었어. 되게 기분 나쁜 날이었어요. 교실에 아무도 없고 4시, 5시까지 내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학급에 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벌을 받는다거나 이래가지고 4시, 5시까지 남아있잖아. 너무 우울하더라고. 빨리 탈출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 근데 첫날 되어가지고 전교생 의무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9시 반까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한 거야. 진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문제집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과서만 뒤적거리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야단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가정예배 드리는데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3년이나 하지? 뭔가 끝이 안 보이는 기분이었어. 군대에 입대했는데 3년 동안 이러고 살아야 돼. 군 생활을 해야 된다. 막 그런 느낌이더라니까. 제대하는 날짜가 나에게 올까? 뭐 이런 기분이었어.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막 부딪히더라고. 내가 어떻게 입시를 치르지? 불안과 두려움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답이었어요. 나는 남은 자야. 나는 지금 오늘 아침 기도 수업 메시지였죠. 버려진 자 같은데 남은 자야. 나는 지금 야간 자율학습 앉아가지고 막막하게 앉아있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제 입시 여정을 시작하는 까마득한 입시 여정을 가야 되는 멀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남은 자. 요 답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한테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야. 나는 남은 자다. 그래서 대학을 정복하고 살리러 들어갈 사람이에요. 나는 대학과 세계를 살리러 갈 정복자야.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제 고2를 시작하는 거야. 순례자로 길을 가는 거죠.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나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나의 정체성 앞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가지고 전부 덤벼들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하는 것들 전부 이거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나는 3, 6, 11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야. 그게 393이거든. 내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복음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내 앞에 3, 6, 11이 딱 무너져 내리는 거야.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세력이 먼저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함께 하신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me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with us인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네스죠. 원네스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뭔가 사건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하는 것 같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그것들이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시스템 만들어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오직, only, 유일성, uniqueness, 재창조, recreation,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요, 나는 학업에 오직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고 도전해야 되는가, 이걸 찾고 오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유일성의 증거를 주세요. 이 유일성 증거를 가지고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재창조가 일어나요. 이걸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하게 돼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24, 25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나는 24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25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영원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237 치유 서밋이 비대면 시대지만 대면화되어 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야. 237 치유 서밋이 비대면인데 대면으로 나한테 와.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전략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기 전에 237 치유 서밋이 일어나요. 우리가 안 갔어. 237 하러 안 갔어. 비대면이야. 근데 영적으로 나한테 응답으로 딱 오는 거야. 대면화로 오는 거지. 비대면인데 대면화 되어가지고 이 응답이 나에게 먼저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리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70인 제자. 요게 보호자가 내 현장에 임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응답입니다. 세 가지 이게 발견되는 거야. 393의 기도와 길과 답, 그리고 70인 제자. 이 포인트가 찾아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내 업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게 하세요. 나의 직분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세계로 가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학업을 통해서 제자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제자가,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제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밤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아침에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답을 미리 보고 갱신하고 기회를 찾는 정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낮에는 뭘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밤에는 깊은 기도, 집중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유받는 시간이죠. 아침에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해라. 낮에 모든 것을 응답으로 확인해라. 밤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치유받아라. 이거 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24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4를 계속 누려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24 하는 것을 누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현장 들어갔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공부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업 속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24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나에 대해서 24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 대해서 24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라. 그 말은 여러분이 24시간 계속 행복하게 꿀 수 있는 꿈을 정리해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버킷리스트로 쭉 한번 펼쳐보세요. 그거 정리해보세요. 이해가 돼요? 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나는 24 할 수 있는 제목이 이미 갖춰져 있었어. 뭐였냐? 합숙훈련 받으면서 저한테 소원이 딱 생겼다니까요. 합숙훈련 가보니까 메시지 듣고 간증 듣잖아요. 아, 내가 저렇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게 24 잡히더라고요. 나의 24는 뭐였냐? 영접운동 일으키고 제자들 일으키고 다락방을 쫙 깔아가지고 다락방 계속 순회하는 거, 이게 꿈이었어요. 그럼 그때 제가 합숙훈련 갔더니 그 간증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주로 중고 합숙이었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간증을 했거든요. 그때 간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유 목사님 딸이었어요. 유 목사님 따님, 사모님이시죠, 지금은.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김형길 목사님하고 친구죠. 유 목사님 그 딸, 그 유신의 사모님이. 저하고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한 번도 인사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영도여고에서 자기가 응답받아가지고 다락방 7군데 뛴다,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 7군데 다락방 매주 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나한테 확 진짜 부딪히는 거야. 김정숙 권사님이라고 이제 청소년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현직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 문들이 막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락방이 일어나고 이분이 옮겨가는 학교마다 역사를 하고 선생님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자기 연장에서 학생들 데리고 다락방 일으키는데 확산되는 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 현장 순회하느라고 바쁜 거야. 제 마음에 담긴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 저렇게 전도운동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나의 24는 뭐였냐? 현장에 다락방 쭉 깔고 그 다락방 순회하는 전도자, 고등학교를 뒤집는 전도자.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어 가지고 옆에 있는 여고 현장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나는 여고생들한테 또 메시지 전하는 전도자 될 거야. 이런 쓸데없는 동기까지 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상상이 가느냐면 오토바이를 한 대 구한다. 역사 일어나니까 이제 옆에 학교를 순회해야 되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제 옆에 학교 돌아다니면서 나는 다락방으로. 그럼 야간 자습은 어떡하냐? 제자들이 망 봐주는 사이에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담 밑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옆에 있는 이제 막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가가지고 제자들을 비밀리에 불러내서 다락방을 하고 24 나의 24였어요 그게. 결과는 어떻게 됐냐? 오토바이는 지금까지 운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 안 타고요. 그 다음에 고3 내내 야간 자습 빼먹고 담장 밖을 넘어가 본 적이 있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고생 전도운동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우리 학교 안에서 5군데 다락방 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해도 나 시간이 없더라고. 운동하고 전문교회까지 세워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나한테 제일 큰 거야. 나는 고3 3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동안 3년 될 때까지 뭘 24 할 것이냐, 나는 어떤 전도자 될 것이냐, 나는 어떤 랩런트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꿈을,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교회에 대한 24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평생 어떻게 전도운동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세요. 고등학교 3년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24를 할 것이냐. 자,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CBDIP라고 합니다. 이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년 동안 할 24 할 나의 CBDIP,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할 나의 CBDIP, 그리고 나의 평생에 할 CBDIP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꿈을 꿔보세요. 막 적어도 괜찮아. 막 적어도 괜찮아. 메모를 많이 해보세요. 그림도 막 그려보고. 24가 될 만큼 꿈을 꾸는 게 드림이라니까. 24.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실 거예요. 요 CBDIP는 미리 받는 응답이잖아요. 미리 보는 언약, 미리 가지는 힘, 비전, 미리 누리는 성취. 그게 미리 누리는 꿈, 그리고 미리 정복하는 이미지, 미리 성취하는 작품. 이게 CBDIP거든. 그 전부 미리 응답이야. 24를 할 만큼 내가 CBDIP가 모든 현장,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해서 잡혀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보면 좋겠다.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너무 길게, 너무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끄적여도 돼.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24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될 만큼 해보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24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 여러분, 우리 고1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보호자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그 축복 안에 있는 2022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10시 59분인데요. 좀 쉬었다가 이왕 쉬는 거 11분 쉽시다. 그래서 11시 10분에 만나가지고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할게요. 자, 하루에 2시간씩 오늘 둘, 내일 둘 합해서 4강의 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훈련, 학년별 집중훈련이야. 자, 1교시 끝났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2교시 때 만나도록 할게요. 11시 10분에 만납시다.